사랑합니다. 알코올 중독 고칠 수 있다. 단주할 수 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도를 넘었으면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바로 악한 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포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를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일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리고 또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슬픔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황폐와 멸망이라, 기근과 칼이라.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병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이라는 것을 계속 먹다가 보면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금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내가 누울 자리가 지금 집인지도 거리 이 길 모퉁이인지도 그리고 모르고 그냥 취하면은 여기저기 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은 바로 술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완전한 술을 끊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술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면 먼저는 본인이 먼저 내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한번 잘 돌이켜보라. 이 술로서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100가지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 손가락에, 이 10손가락에 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많이 마시고 사람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며
그리고 내 몸이 망가지며 또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이 중독이란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 옆을 지나다가 그 병자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는 예, 내가 참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허송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벌써 나섰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낳는다. 우리들이 처음에 이동산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확실히 이 병을 끊고 고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전에는 내 처지를 원망하면서 내 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가면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거저들고 걸어갈 때 그 병은 깨끗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제까지 내게 당했던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또한 황폐와 멸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살다가 보면은요, 어떤 문제에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또 뒷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중독이라는 질병을 정말 깨닫고 이 상태를 말이야 그냥 완전히 고치려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오랜 세월을 가더라도 이 병은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독이라는 병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술을 많이 먹어도 2, 3일이면 다 깨어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다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오랜 세월 술로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내 일을 내 마음껏 정상적으로 했었는데 이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리면은 많이 먹지 않고 내 몸속에 술 기운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 곤비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적게 먹더라도 항상 이 마음은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의 의지가 꺾여버려요. 몸에 힘이 없고 오직 마음속에는 어떻게 또 돈을 구해가지고 술을 마실까? 어떻게 속여서 또 집안 사람의 그 눈을 속였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중독된 상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099페이지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교도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게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전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아멘. 이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왜? 이것이 습관성이 되어서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습관은 쉽게 마음먹은 대로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안 고쳐진다. 그래서 내 창상은 중하도다 그랬어요. 중독된 자는 마약이 됐건 술이 됐건 도박이 됐건 이런 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결심으로만 해서 이것이 다 낫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으면 그 암덩어리를 내가 내 힘으로 다 제거하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암이 걸렸으면 의사의 이 바른 진단을 통해서 다 째고 봉함하고 그리고 떼어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과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질병은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사는 몸속에 있는 그런 그 상한 부위만 제거시키고 봉합해서 그 뒤로 관리만 잘하면 되지만은,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다시는 내가 술을 마시게 아니야겠다. 저 역시도 예전에 젊을 때 술을 먹었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이, 골머리가 깨지고 그런 기간이 한 사흘씩 견디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데 일은 하기는 해요. 그러는데 온 정신은 머리가 깨지고 속이 부대끼고, 그러면서 한 사흘이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괜찮아요. 제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정신이 드는데 그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실수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써야 할 돈, 안 써야 할 돈, 많은 돈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써버린 거예요. 뭘로? 술값으로 지출을 한 거예요. 술 100원어치를 먹으면 그 외외로 나가는 돈이 300원, 400원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보고 기마이라고 하죠.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너도 나도 기분만 맞춰주면 드는 거예요. 내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먹고 그냥 잘 새기면 괜찮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근데요, 이 병이 왜 두려우냐면은, 내가 2시간 전에 그 생각을 했죠. 사람이 이 술을 즐기는 사람은 뭔 시가 있어요? 술시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는 종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금방 안 먹는다고, 안 간다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여러 가지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육신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자가 없도다.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난날의 행태를 보고 저 사람을 변호해줄, 저 사람 옛날에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줄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 곁에서 떠나간다. 저 사람 술 안 먹었을 때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차단이야, 상도 못 올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바로 뭡니까? 그것은 중독이라는 병은 어떻게 해요? 약으로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중독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예. 알코올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독한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 먹어서 나았다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느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약을 먹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을 먹으면 우리 10년과 골수가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일이. 그래서 지난날에 나의 잘못되고 그리고 또 허송세월 보냈던 것 그리고 또 내가 실수했던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실수는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에서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 중독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간에 참 듣기는 거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그 사람들과 보내는 가운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 실수 이런 것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당한 것이 뭔가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이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전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까지 더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희들을 중독자라고 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외면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느냐 그들이 쫓겨난 자라고 하며 찾는 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제 네가 내 곁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일어서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안 한다고 안 먹는다고 가지 않는다고 했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술을 먹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돼야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의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이틀 3일도 안 걸려서 그냥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언제 각서를 써줬어?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예? 지혜가 없어지고 또 기억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다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이 나만 잊어버리지 다른 사람이 잊어버립니까? 절대적으로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 100번 말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육신을 바뀌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술이라는 것을 완전히 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넘어진 것, 그것을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바로 빚진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 술이라는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걸 끊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절대 능력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그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오늘 아침에 제가 빛과 소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정말 진정한 소금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그리고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치료되는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네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서, 여기서 치료라는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는 심령과 복수를 찔러 쪼개서 새로운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치료가 되면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나를 보지 않고 오랜 시간이 가면은 이제 변함없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력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뒤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바뀌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중독이라는 질병이, 술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먹고 싶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고쳐지는 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더 나쁜 일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삶에 쉽게 지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앞길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만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꿈과 비전과 인생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 이제는 희망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아이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부에서 그것을 끊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것,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정신을 차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서 살면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가 이 질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된 사람을 아무리 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아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다 없어요. 그들은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대통령을 했더라도 그 나머지는 결국은 하나의 흙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썩어질 흙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습관을 고침을 받고 새롭게 새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래서 완전한 단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